지난 한 주 여러분 잘 보내셨죠? 저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카페를 갔는데 특별한 카페였습니다. 요즘 그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 그 가수들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돌을 그 컨셉으로 한 카페예요. 뭐 스크린에 그 아이돌이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 노래가 계속 다 흘러나오기도 하고 뭐 그 아이돌 그 뭐 사진 찍힌 뭐 옷이라든지 뭐 컵이라든지 이런 거 다 파는 그런 카페를 갔습니다. 물론 음료수도 팔고요. 저희 딸아이가 다 컸나 봐요. 이제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제발 가자고 그래갖고 주중에 방문했습니다. 갔는데 아주 외진 곳이었어요. 서울에 그 연희동에 있는 어느 한 주택인데 큰 주택인데 그 주택을 개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유 뭐 이렇게 외진 데에서 장사할까 가면서도 의구심을 가졌는데 딱 입구에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와 줄이 쫙 아주 긴 거예요. 적어도 어림잡아도 100에서 150명 이상은 될 것 같은 주중에 주중 오전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그 100, 150명 중에 남자가 저 혼자더라고요. 세상에 남자 아이돌이었거든요. 그래도 딸을 위해서 그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줄을 섰고요.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음료수 이 하나 딱 봤는데. 참 지쳤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굳이 남자 아이돌 뭐 노래도 잘 모르는 아이돌 그 쫓아가서 그거를 보고 있고 하나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지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 온 여자들 중에 한 여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희 딸한테. 다가오더니 아이에게 연예인 사진이 쫙 이렇게 그려진 그 동그란 배지를 하나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은연중에 생각하길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속대해서 이거 장사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선물로 주는 거래요. 이게 그 아이돌의 팬으로서 그 함께 기쁨을 나누자 하면서 그걸 딱 주니까 저희 딸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잘 받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음료를 받고서 또 올라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계신 또 여성분이 또 그 과자 바리바리 쌓은 예쁘게 그 봉지에 담은 그 과자 봉지를 주는 거예요. 제 것까지 2개 주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우리 그 같은 팬으로서 함께 뭐 좋은 시간 갖자고 그거를 열심히 준비해 갖고 온 거겠죠. 근데 그거를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지쳤던 불편했던 마음이 서로 녹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이 아저씨 마음을 이렇게 녹일 수도 있구나. 근데 교회가 이래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니 원래 교회가 이랬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 그랬죠. 떡을 떼며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고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아끼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이 그 팬카페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교회 공동체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남 옆에 지체에게 나눠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거 나누는 게 좀 아까워지는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왜요? 한 사람, 팬카페 사람들은요, 아이돌 똑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나누는 거였는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니까는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나눌 때에요.
이 아저씨의 딱딱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기적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기적이, 또 변화됨의 경험을 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또한 이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 종류의 순종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먼저는요, 모세가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미디안과 전쟁해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명령하신, 이미 이렇게 멸하기로 이 미디안을 작정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민수기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민수기 25장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주보 안쪽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브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브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쭉 열거됩니다. 먼저는요, 브올의 아들 발람, 그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도운 일이 있었죠. 모압 왕 발락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음행이 들어오게끔 계략을 짜줍니다. 또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돌죠. 그래서 그들의 형제들 24,000명이 죽은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안을 멸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유가 있는 자연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게 자연스러운 명령일까? 오히려 불편한 명령일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80살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쓰임받은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지냈던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120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곧 죽을 것이라는 예고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통보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간절히 소망했던 그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에 낙심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 그에게 지금 전투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굳이 이 전쟁을 승리한다고 해서 모세에게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 승리하면 너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 안 하시죠? 하나님도 그의 죽음과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앞서 2절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냥 전쟁 끝나면 넌 이제 죽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인생 말년에 좀 편히 쉬고 지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요,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 그 사명은요,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힘써 감당해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같은 사명도 있고요. 또 나에게만 주신 사명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요, 다 똑같습니다. 잠깐 하고 끝나는 사명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년을 살면요, 우리가 99년만 감당하고 1년은 쉬어도 된다가 아니라 100년 전부 내가 힘 닿고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지만요, 성경은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또 그 안에 이세벨, 얼마나 악독한 왕과 왕비였습니까? 근데 이 이세벨이 유난히 그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들을 많이 죽였죠. 그 이세벨이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공언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겁이 납니다. 그 두려움에 도망을 치는데요, 남쪽으로 무려 40일 동안 계속 도망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죠.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아주 멀리 왔는데도 더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추격자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을 것 같아요. 깊숙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다 고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뜻밖에도 가라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여기서 내가 널 보호해줄게. 안전하게 있어. 그게 아니었다고요. 다메섹에 가서 하세아를 아람 왕으로 삼아라. 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서 삼아라. 엘리사를 다음 선지자로 가서 세워라. 가라는 겁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사명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순종해서 돌아갔을 때에 그 후로 그에게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명은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사명이 달라요.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요. 누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명이 있고요. 누구는 이러한 봉사를 하는 사명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가정을 지키는 사명도 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우리가 받은 거죠. 근데 그런 중에도 공통적인 사명,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갖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로 경건을 지키는 사명이죠. 언제까지요?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또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이거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또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명. 이게 우리 모두가 평생에 힘써야 할 일이죠. 적당히 했다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인 사명이든 공통의 이 사명이든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요,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 라는 식의 열애의식입니다. 충분히 하지 않았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마음을, 좀 쉬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하셔서 시리에 빠져 있던, 그래서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그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쳐 있을 때에 엘리야처럼 다시금 사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된다. 좁고 척박한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또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임종을 앞둔 모세에게 사명을 명령하셨고요.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끝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또 마지막까지 우리는 계속 사명자인 것입니다. 쉬는 거요? 아유, 좀 쉬면서 하셔야죠. 예, 성경에 말하죠. 쉬는 건 천국 가서 쉬라고요. 바라기는 마지막까지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본문의 당시 그 대제사장은 그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을 때까지 계속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그 후에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죠.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목전에 둔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전쟁의 성수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오늘 가는 역할을 비느하스가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역할을 해야 할 1순위는 대제사장 아버지인 엘르아살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엘르아살이 노쇠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모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비느하스에게 맡겨서 그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죠. 그리고 비느하스는 여기에 순종합니다. 예, 뭐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데 굳이 남의 짐을, 다른 사람의 짐을 떠안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느하스는 그것을 순종한 것이죠. 자신의 것을 대신 희생하겠다라는 그러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 교훈일 것입니다.
나의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요? 무언가 이득을 바라면서요? 아니요. 아무런 이익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익이 없더라도 베풀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섬기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우리에게 또한 같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비누아스는요, 이 말씀을 온전히 솔선수범해서 지킨 겁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조금 수고하면 되니까.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줘야 하는 상황. 어쩌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런데요, 이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것은요, 내 것을 양보해야 하는 일이고요. 또 내 수고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맨날 필요합니다. 시간을 손해보는 것 각오해야 되고요. 물질을 손해보는 것 각오하고요. 또 내 그 마음의 수고를 손해보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겠죠. 너무 아까운데요. 너무 고생스러운데요. 맞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누군가를 그냥 아무 이익 없이 베풀 때에, 그러면 그 몇 갑절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가득 채움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비느하스가,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비느하스가 이제 전쟁터로 나갈 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12지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의 용사들을 착출하게 됩니다. 그럼 몇 명이죠? 12,000명이죠. 12지파는 이 착출 명령에 순종해서요, 미디안 전쟁을 위해 군대를 조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똑같이 1000명씩 용사들을 착출하게 했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지파는요, 많이 흥해서 7만 명, 8만 명의 그 군인 장정들을 보유한 그 지파도 있는데요. 반대로 2, 3만 명밖에 안 되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000명씩을 이제 착출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 적은데요. 조금 줄여주세요.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땅 분배도 그랬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그 군 장정수대로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큰 지파는 많이 받았고요. 작은 지파는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착출합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20년 했습니다. 똑같이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이 사람이 더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30년 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보다 잘 살아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복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들, 우리 가운데에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12지파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서로의 다름의 처지에 꽂혀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합니다. 12지파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와 비느하스와 12지파 이들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미디안을 크게 물리친 것입니다. 12,000명만으로 말이죠. 미디안을 진멸했다라는 것이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즉 이 전쟁에 나온 그 장정들, 미디안 그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다가 그 5 왕이 다스리는 5 성읍, 그들을 다 물리친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죽이게 되죠. 최소 5개의 큰 성을 정복한 겁니다. 이게 규모가 잘 가늠이 안 될 겁니다. 아니 12,000명 정도면은 충분히 어디든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전리품에 대해서, 이 전쟁에서 얻게 된 그 전리품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31장 32절부터 35절에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대략 내용을 보면요,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만 6만 1천 마리, 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3만 2천 명. 이 5 성읍을 정복함으로 이스라엘이 얻게 된 전리품들입니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군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12,000명 있었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 많은 그 소떼와 양떼들, 또 처녀들,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들을 공격한 미디안 이스라엘 군대 인원수는요 12,000명 플러스 제사장 비느하스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합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12,000명만 뽑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역대하 20장 15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이, 영적 전쟁이 우리가 혼자서 해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요, 사람의 수로, 어떤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큰 성들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단 12,000명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기적은요, 바로 순종으로 시작된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적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호흡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죠. 평범한 날, 내가 평범한 날을 살고 있다. 그것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안전하다라는 것 자체 또한 기적이고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기적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합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들을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 호흡하듯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 있을 때에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지금 우리가 영적 전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요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삶에 가득한 주님의 손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요 얼마나 믿음 생활이 즐거운지 아십니까?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은혜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의 시작. 그 시작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순종, 그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 비느하스를 통해,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